오늘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여쭤볼 게 하나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마음에 생각하지 마시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혹시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 몇 분이나 키우십니까? 예,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고양이 키우시는 분? 고양이. 네, 고양이는 더 적으시네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공연한 거 물어서. 근데 제가 어떤 말을 하든 강아지나 고양이에 대한 제가 사심이 있거나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님을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 집에는 까미라고 하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유독 털이 까매가지고 아마 그렇게 이름을 붙인 듯 합니다. 사실 처음에 저희 집에서 그렇게 강아지를 키울 수 있으리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밖에서는 키웠지만 사실은 집안에서 이렇게 강아지를 키울 일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무엇보다 저희 집사람이 그다지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아마 집사람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희 집 아이가 막내여서 이제 초등학교도 아직 못 들어갔을 때 간혹 신방을 위해서 이제 저하고 집사람이 이렇게 나오다가 또 이렇게 늦게 들어가고 이러면 아이가 혼자 있는 것이 딱해서 그랬는지 아마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혼자 기다리기 적적하니까 집에 애라도 하나 드리시죠. 저는 애인 줄 알았어요. 애가 아니고 개더라고요. 개를 이렇게 들이셔서 아이하고 친구나 삼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도 아니죠. 사실은 강아지도 아니고 요즘에는 개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개님. 우리 집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녀석의 이 털이 희끗희끗한 털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때마다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도 목회했냐? 그 얘기를 물어봐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너도 흰머리가 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물론 어렸을 적에 저는 사나운 개한테 한번 물려가지고 강아지나 개에 대하여 그렇게 좋지 못한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살갑게 대해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말을 제대로 안 듣는다고 화를 내거나, 그리고 좋아라 하는 아이들에게 일부러 신경 쓰는 일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퉁명스럽게 이렇게 나무랄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말입니다. 그래도 참 기가 막힌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놈 까미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뭐를 아냐 하면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살갑게 대해주지도 않고 먹을 것 갖다 잘 챙겨주지도 않지만 아직까지 집안의 서열이 어떤 것인지를 애가 분명히 알아요. 그래가지고 누구 눈치를 봐야 하는지 이것을 아주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들어가기라도 하면 벌벌 깁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꼬리를 쏙 집어넣고서라도 제가 부르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렇게 싫은데 어기적 거리면서 이렇게 오는 그런 모습 아시죠? 그걸 보여요. 그걸 보인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참 한편으로는 기특하고 한편으로는 드는 생각이 참 많습니다. 간혹 먹을 것을 앞에서는 그 질서가 무시되기도 하고, 또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이제부터 조금 제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얘기하기를 혹시 이사 갈 때 남자들은 강아지를 꼭 안고 있어야 된다고, 자칫 잘못하면 버려지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강아지를 볼 때마다 제가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저놈은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데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나 라는 겁니다.
밥쇼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과 제널드 로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상당히 재미난 책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름하여 강아지 송도 고양이 신자라는 겁니다. 강아지 송도 고양이 신자.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사람을 짐승에 빗대서 얘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좋지 못합니다. 좋은 비유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되게 이렇게 성향이 여러분 다르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사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근데 특별히 이 강아지하고 이 고양이가 다른 것은 이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강아지는 주인 중심이에요. 주인 중심이어서 때로는 주인이 야단을 치고 먹을 걸 안 주어도 때로는 박대를 하고 거절을 해도 주인을 섬기다가 손해를 보아도 오직 주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주인 사이에 무슨 손익계산을 하거나 이렇게 공격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런 프로그램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강아지는 곧잘 위기의 순간이 오거나 주인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주인을 보호합니다. 설령 주인에게 버림을 받았을 때에도 수백 리 길을 달려서 주인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주인이 죽었더라도, 주인이 세상을 떠나서 무덤에 갇혔더라도 그 무덤에 턱 앉아가지고 지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반면에 고양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고양이의 기도와 강아지의 기도를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귀여워해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분명하군요. 이러면은 강아지래요. 근데 당신이 나를 귀여워해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군요. 이렇게 말하면 고양이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양이 쪽에 가까우십니까? 강아지 쪽에 가까우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주인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전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주인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집단이나 단체 따위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맡아서 처리하고 움직여 나가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교회 주인은 누구입니까? 교회 와가지고서 이렇게 구경하고 그냥 가면 그분은 구경꾼입니다. 그런데 교회 왔는데 자꾸 저런 게 보이고 이런 게 보여서 휴지라도 하나 주워야 되고 뭐라도 하나 해야 되고 이러면은 그분은 단순히 구경꾼이 아니죠. 그분은 주인과 같은 성품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인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나의 소속의 문제, 나의 정체성의 문제와 함께 아울러서 주도권의 문제까지 아우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셨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한바탕 난동을 벌이시고 계속해서 문제처럼 그 백성들, 특별히 그 백성들 가운데 리더들 격인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이런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런저런 티격태격하면서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결론은 나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비록 지난주의 제목처럼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니? 라고 이야기하시며 생각을 묻기도 하셨지만 그들의 결론은 어떠냐 하면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서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볼장 다 본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더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가끔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 보면 이렇게 훅 들어오는 느낌을 갖는데 성경을 잘 보면 훅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다 문맥이 있고 주님의 질문 속에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냥 묻기 전에 이야기를 하나 해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그 포도원의 이야기는 제가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이 포도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뭐냐 하면 이 주인이 이 포도원에 애정이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냥 포도원만 달랑 만든 게 아니라 울타리도 두르고 포도원에서 나는 열매도 짤 수 있는 즙틀도 만들고 그 포도원을 지키기 위한 망대도 만들어 놓았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애정이 있겠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그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한테 맡겨요. 농부한테 맡기고 자기는 어디 멀리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열매가 맺혀질 즈음에 종들을 보내서 잘 자랐습니까? 그 자란 열매 중에 얼마를 좀 이제 새로 좀 주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때부터 사단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 첫 번째 보냈는데도 대답이 없어요. 두 번째 보냈는데도 대답이 없어요. 알고 봤더니 주워 터져서 오거나 아니면 심지어 그렇게 보냈던 종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이게 주인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이번에는 내 아들을 하나 보내야 되겠구나. 종들을 보내니까 저 사람들이 저 새를 하던 그 소장농들이 이거 무시하고 그러니까 내 아들을 보내면 내가 가는 거와 같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진 않겠지 라고 해서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짜 본의가 나와요. 세를 안 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이제 이 농부들의 진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하면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를 안 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만 안 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뭘 노리는 겁니까? 포도원을 자기 걸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자기가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중심은 뭐냐 하면 누가 주인인가 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누가? 이 이야기의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하면 누가 주인인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회복하려면 반드시 그래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누가 주인인지 똑바로 다시금 바로 새기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이 농부들이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 얼마나 욕심이 많았기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포도원과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이렇게 준 그 주인의 요구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얼마나 어리석기에 도대체 주인이 보낸 종들을 그렇게 때리고 죽이는 것으로 성에 안 차서 결국 누구까지요? 아들까지 죽여버립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러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죠. 자기들도 생각해 볼 때 이거는 도무지 묵과할 수 없는 이 악한 농부들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다 죽여버리고 다 진멸해버리고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실은 그래도 성에 안 차요.
그래도 성에 안 차고 그래도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왜 시원하지 않냐면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렇게 한다고 해도 희생당했던 종들이나 아들이 살아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일이 그 지경까지 될 정도로 그냥 놔둘 수 있냐는 거예요. 차라리 주인이 조금 먼저라도 직접 와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여러분, 그러면 이 정도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제가 그렇게 화를 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정신을 차리고 곰곰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아니에요.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비유와 이야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비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비유는 모든 것들을 다 대답해 주는 얘기가 아닙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떤 부분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만 특별한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알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보다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농부들이 얼마나 악한가,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거는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마음은 잘 안 드러나 있어요. 주인이 도대체 왜 그런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먼 길을 갔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종들을 그렇게 보내가지고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심지어 어째서 그 아들까지 그렇게 보내서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고, 이 비유를 읽고 나면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마치 무언가 보지 말았어야 될 그 기분 나쁜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그냥 찝찝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하게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물어야 될 게 있습니다. 도대체 주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런 찝찝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45절과 46절에 보면 예수의 비유를 듣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예수를 잡고자 하나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 일을 안 합니다. 알아들은 거죠.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걸 알아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알아들었을까요? 지금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정말 알아들었을까요?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괜히 기분 나빠나 할 수 있지, 진짜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고양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양이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마음에, 자기들의 생각에, 마음에 안 드니까 말씀조차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이 비유와 함께 하신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42절에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요, 이렇게 성경이 딱 있는데 딱 가운데가 어디쯤인지 아세요? 딱 가운데, 장으로 표현을 하면 117편, 시편 117편이 딱 가운데입니다. 근데 절로 표현을 하면 118편이에요. 절로 딱 가운데를 딱 찾으면 118편이라고. 그 118편 어디쯤일까요?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는요, 저 못된 악한 농부들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 이야기 가운데, 포도원의 이야기 가운데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디라고요?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짐작이나 하십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 돌은 어떤 돌일까요? 우리나라는요, 건축을 할 때 그렇게 건축하지는 않습니다. 집안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바위를 깔든 공구리를 하든 공구리를 하고, 나무가 많으니까 목재를 대서 기둥을 대고 그 위에 석가래를 깔아서 집을 만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재가 풍부하지 않아요. 대신 뭐가 많냐면 돌이 많아요. 돌이 많기 때문에 돌을 떠다가 벽을 세우고 기둥을 세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돌을 세우는데 여러분, 돌이 차곡차곡 쌓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둥이 문제가 아니고 돌이 이쪽 벽에서 이쪽 벽에서 와서 이쪽 벽에서 이쪽 벽에서 와가지고 딱 만나는 데가 모퉁이라잖아요. 이 모퉁이. 그래서 머릿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동 지역은요, 가운데 한복판에 받지 않고 이 모퉁이 돌 만나는 이곳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여러분 어떤 돌일까요? 쓸모없는 돌입니다. 요긴하지 않으니까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버림받은 돌처럼, 쓸모없는 돌처럼 버림받은 돌을 누가? 하나님이 요긴하게 모퉁이 돌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버림받은, 죄송합니다, 세상에서 이제 필요 없어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만 은퇴하시지요? 아니면 이제 그만두시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필요 없다고. 예전에는 쓸만했는데 이제는 보니까 쓸모가 없다고. 자리 비워달라고. 그래서 버림받은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뭐래요? 그렇게 버림받은 그 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로 요긴하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요, 찝찝한 얘기가 아닙니다. 찝찝한 얘기가 아니고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렇구나. 세상에서는 필요 없다고, 세상에서는 이제 더 이상 쓸모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쓰시면 얼마든지 요긴하게 쓰실 수 있구나.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주인이냐? 네 인생에 누가 주인이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 주머니에 있다고 다 네 거냐? 너가 쓸 수 있다고 다 내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주인인가?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여러분이 마음껏 주무를 수 있다고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우리에게 맡기신 분이 계시니까요. 비록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할 수 없고 나는 필요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끝났다고? 아니, 80노구의 그 모세를 부르셔서 다시금 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도무지 쓸 수 없었던 사울 같은 그 포악한 핍박자도 주님이 부르셔서 쓰시면 놀라운 전도자로 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주인이 되시면 얼마든지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할 일은 누가 내 주인인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인생의 참된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